민수기 11장에서 12장에는 세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불평과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주님의 귀에 들려서 진언저리를 불사르는 경고성 징계하는 걸로 그칩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막연한 그런 사건인데 1차 사건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반역 사건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는 죽게 되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달라 호소하죠.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올리면 심판이 종결된다고 하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제 1차 이 반역 사건은 이런 패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역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다한 잡족이 함께 섞여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중다한 잡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거래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 탈출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던 다른 외인들, 외부 사람들까지도 같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이들이 음식 타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이 돼가지고 만나에 질려버렸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만나만 먹을 거냐? 좀 고기 맛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마구 흔들고 모세가 자신의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라고 하는 쇠고기를 이제 맛보게 하시는데 한 24km 지점까지 메추라기 떼를 무더기로 주셨어요. 높이가 한 90cm 정도가 되는 메추라기 떼가 24km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고기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왕창 쏟아졌을 때 비축을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다가 그거를 이제 널어놓고 이제 건조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 넣어가지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식중독으로 밖에 있었던 그런 널어놓은 메추라기가 박테리아 균이 스며들어서 식중독으로 죽은 것 아니냐? 아니면 허겁지겁 순식간에 먹어 치우려고 했을 때 식도가 막혀서 질식사한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죠. 세 번째 반역 사건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반역의 기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코어 리더십, 핵심 3인방, 모세의 친누나 친형까지도 옮겨 붙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누나 밑에는 남동생 둘이 있는데 미리암이 주도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집 바깥에 7일 동안 격리되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주변부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다시 핵심 지도부로 역병처럼 번져나가던 반역의 기세가 이제 오늘 봉독한 13장, 다음 주에 봉독한 14장에 와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 유명한 12명의 정탐꾼,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1세대가 몹시 동요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저 가나안 원주민들 무시무시한 사람들 칼날에 목숨을 잃게 만드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이제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를 다 해체해버리고 다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세워가지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13장, 14장에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세 오경에 등장하는 2대 반역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에 등장하는 12 정탐꾼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 첫 번째 창조한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이게 다짐하신 적이 3번이 있어요. 첫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다 패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니까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잖아요. 이제 노아의 8가족만 살려가지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고 주님이 다짐하셨어요. 이게 1차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핸드폰을 수중에 놓고 있어야지만 안심이 되니까 이 소나기에 핸드폰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초조하고 불안해 떠는 거죠. 그래서 잠잘 때도 핸드폰을 손에 쥐어야지만 잠이 오는 거. 모세가 신격화가 돼가지고 모세가 없으니까 이 분리공포증, 어떤 불안증, 조급증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금귀걸이, 금팔찌, 금반지, 금붙이랑 금붙이는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 지은 거를 내가 후회한다.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 10명의 부정적인 어떤 정탐꾼의 부정보고를 듣고 심하게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역적인 거예요. 가역이라고 하는 말은 되돌릴 수 있다는 말이고 불가역이라고 하는 말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절대 하나님이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래가 불안하고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저 가나안 거인족 속에게 목숨을 잃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 전염병으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이 민족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좀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작전까지 하셨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완화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의 가나안 땅 탐지 보고를 둘러싸고 일어난 소동. 이거는 몇 사람의 지도자를 제외하고 전 이스라엘 민족이 빠지던 블랙홀과 같은 대반역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되 출애굽 1세대 사람들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정탐꾼들이 적진에 침투해가지고 탐지한 기간이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다 이 광야의 사막에 묻혀가지고 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도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하고 이런 반역 사건의 음으로 양으로 연루된 까닭에 그야말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모조리 다 광야 사막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가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두 차례 인구조사가 민수기를 가르는 분수령이 1장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는 이집트를 탈출한 20세 이상 된 장정들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이없는 이 정탐꾼 보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1세대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왔다 갔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진격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다 덧없이 무상하게 다 죽어서 광야로 소멸되고 마는 이야기. 이제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는 어떤 인구조사입니까? 1세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야말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모세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은 신세대, 엘리트 세대, 만나 세대, 이런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 26장이에요. 1장부터 25장까지 기록하고 26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을 비교해 보면 26장부터 등장하는 신세대 사람들은 옛날 세대와는 확실히 달라요. 그들이 바로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6부족, 7부족 강력한 토착 민족이 터잡아 살고 있는 그곳에 점령을 시도해가 다 승리한다는 이야기, 그 2세대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13장, 14장이야말로 이 모세 오경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반역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로까지 왔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라고도 그냥 간단히 줄여서 말하는데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코앞까지 온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정탐꾼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정탐꾼 하면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고상한 느낌이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스파이, 간첩, 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 작전을 놓고 볼 때는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간첩을 심투시켜가지고 적진의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탐이라고 하는 건 스파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밀정, 간첩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틀림없는 이게 스파이고 밀정이고 간첩인데 지도자라는 말을 써요. 이 정탐꾼 이야기는 이제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가장 치밀하고 가장 아주 어떤 대화나 장면이 박진감 넘치게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로 유명해요. 이게 모세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장면 하나하나, 대화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그대로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지도자, 리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exalted one, 높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그 12지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사람들, 인격도 출중하고 실무 능력도 출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대표로 선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정탐꾼은 아무나 차출된 게 아니에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어떤 인품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고르고 고른 높임받는 자, 고양된 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12정탐꾼 이야기는 신명기 13, 14장에만 나오지 않고 민수기 13, 14장에만 나오는 게 신명기 1장에도 나오거든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회고당, 마지막 유언과 같은 최후 설교, 그 신명기거든요. 훨씬 더 비장한 마음으로 40년을 총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단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신명기 기사하고 민수기 기사가 달라요. 민수기에서는 이 정탐꾼을 선발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요구를 해가지고 모세가 수용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의구심을 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는 얘기는 군사 작전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은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읽으면 안 되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 탈출시키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저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우리가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인지 먼저 알아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백성이 먼저 요구해서 모세가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기록을 존중한다면 민수기 기록도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요구에, 그래? 한번 너희들 먼저 확인해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탐의 절차와 결과를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 이거는 어떤 왕이 왕자를 위해서 왕자비를 간택한 이야기로 비유할 수가 있다. 왕은 인물 좋고 가문 좋은 규수를 골라가지고 왕자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아내를 준비했다. 얼굴도 예쁘고 가문도 좋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왕비감이다. 그런데 왕자는 왕의 말이 미덥지가 않아요. 내가 두 눈으로 신부감을 직접 보고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왕이 고민에 빠집니다. 자, 저놈한테 왕비감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못생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야? 못생겼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왕은 왕자에게 말합니다. 그래, 네 소원이 그렇다면 신부감 직접 한번 봐라.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는지 거짓말 안 했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감은 네가 아니 네 아들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선발해가지고 40일 동안 적진 깊이 침투해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와서 이제 보고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op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 땅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취약한 곳인지 강성한 곳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에 빠진 1세대 사람들은 광야를 정찰한 날수가 40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 주로 가네스 바네아,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약 80km 떨어진 곳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덧없이 죽어가지고 광야 사막에 묻히고 말았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이 정탐꾼 명단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 1장과 7장에 등장하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전혀 새로운 뉴 페이스, 새로운 사람들에게 선출됐어요. 아마도 1장과 7장에 등장하는 지파의 우두머리는 연륜과 경륜이 있는 아주 노련한 원로급들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정탐꾼들로 선발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상당히 민첩하고 스마트하고 어떤 실무 능력을 충분히 갖춘 아주 건장한 사람들, 민첩한 젊은이들이 12지파의 대표로 뽑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왜 이 두 사람이 중요합니까? 12명이 다 현장에서 똑같이 보고 왔는데 사실은 똑같이 보고 왔는데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흥미로운 거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대표로 선발됐거든요. 이 14장에 가서야 여호수아가 함께 등장, 13장에는 오로지 여분네 아들 갈렙만 등장해요. 유다 지파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4번째 아들인데 이제 3번째 레위를 제외하고 큰형하고 둘째 형이 큰 사고를 쳐가지고 장자와 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이집트 땅에 그 볼모로 잡혀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부터 다윗 임금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유다의 혈통을 잇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솔로몬 임금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이 남쪽 왕국을 떠받치는 기간 세력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인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는 이른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그쪽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 10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급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평신도가 이런 얘기까지 알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 갈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통성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붙들고 있다. 진편성을 하고 행군할 때도 항상 유다 부대가 제1지대 서가지고 먼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쪽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이 양쪽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에게 하달한 미션, 임무는 크게 5가지인데 이 5가지는 2갈래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적진 깊은 곳에 침투해가지고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한번 알아봐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정말 비옥한 땅인지 알아봐라.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나무에 과실이 이게 풍성하게 열려야 돼요. 정탐 마치고 돌아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거기 과실을 좀 가지고 와라. 때마침 7월이어서 이 포도 수확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무화과 나무 이런 과일들을 쭉 가져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얼마나 큰지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아봐. 2번째는 뭡니까? 거기 그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요새화되어 있는지, 성벽의 두께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체격이 어떤지, 군사력이 어떤지, 전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첫째는 땅의 비옥도를 알아보라고 하는 임무고, 2번째는 우리가 거기 쉽게 침투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곳인지 한번 알아봐라. 성벽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부정복을 하잖아요. 악평을 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도 13장에는 아직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고 갈렙 한 사람만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13장을 한번 세밀하게 분석해 보세요. 10명이 부정복을 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 얘기는 딱 한 번 해요. 한 구절로 하고 나머지 5구절은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12명 중에 10명이면 8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 우리 손에 붙였기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10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사방이 요새화되고 성벽이 두껍고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거인족속이라서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다면 다 전멸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가나안 지방의 성벽 높이가 9에서 15m 되고 폭이 4에서 5m 된다는 고고학적 기록이 나와요. 이들이 말하는 보고는 다 사실입니다. 현실적입니다. 특별히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 족속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그런 자식들인데 엄청나게 신장이 거대한 고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들 앞에 서면 이스라엘은 맥도 못 추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다음에 읽게 될 1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뚜기와 밥이라고 하는. 아니 그냥 우리들만 생각해도 이게 참 굉장히 불편한 건데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형편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10명의 부정보고를 하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래서 저 포도가 다 이렇게 보여 증거하는 증거물 아니면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고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해요. 그럼 이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이 말이 서로 모순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보고를 뒤집어 엎는 말이 아니라 그 땅은 워낙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놈 저놈이 차지하려고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가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간신히 들어가봤자 또 다른 민족이 비옥한 땅 위에 쳐들어와서 바람 잘 날이 없는 죽음의 땅, 전쟁의 땅, 폭력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 사람들 10명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다. 팔레스타인 땅이 오늘까지 땅 때문에 영토 문제 때문에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이놈 저놈 이민족 저민족이 다 차지하려고 쳐들어오니까 거기 살았다가는 거주민 전체가 왕창 다 삼키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12명이 정찰하고 돌아왔는데 보고가 달라요. 12명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들은 가나안 땅에 관한 건 팩트,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것이면 해석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물이 반쯤 찬 컵을 보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절반이 빈 상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절반이 물에 찬 것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의 신장과 무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건 달라요. 대다수가 야, 저렇게 큰 용맹무쌍한 장수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꼬마 소년 다윗은 야, 저렇게 덩치가 크니 내가 물맷돌을 던지면 맞출 확률이 훨씬 더 높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10명은 현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들의 해석이라고 하는 곧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보고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현실만 보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의 성곽은 요새화되어 도저히 뚫을 수 없고 거주민은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서 이 패배적인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신 하나님이 저 땅도 충분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실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정탐 결과에 대한 보고도 상반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 보고를 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부정적인 자아상, 메뚜기를 갖고 있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긍정 보고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긍정적인 자아상, 안악 자손들은 우리 밥이야.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단지 이 얘기는 수없이 많은 어떤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평, 원망, 반역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고 전부 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면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견디다 못해 일어나가지고 그 10명 얘기가 틀렸다.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긍정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3% 되는 대다수 쪽으로 이게 빠져 들어가가지고 돌멩이 들고 두 사람 죽이려고 그런 얘기 나와요. 그것도 돌멩이 들고 죽이려고 시도만 했지 실행에 옮기진 않았어요. 전부 다 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날 정치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만 열면 뭐 국민이 어떻고 국민이 지지하고 어떻고 얘기를 하고 입법, 행정, 이제 사법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국민이 그토록 무서우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더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사법권까지 다 장악하려고 그럽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았는데 내가 억울하게 패소했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 판사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그러면 나라 법치라고 하는 게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뭐 지난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경멸의 대상이고 뭔가 그렇게 국민의 압도적인 지도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내뱉는 말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이 됩니까? 거의 폭언에 가까운 말들 하지 않습니까? 망언들을 쏟아냅니다. 이건 여당이나 야당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 10명이 83%니까 83% 믿고 다 갔다가 그 사람 따라갔던 사람 다 죽는 거예요. 2명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 숫자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민주주의니까 우리 투표해가지고 다수결 원칙대로 합시다. 그거 좋죠. 가장 합리적인 제도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10명의 문제점 뭐예요? 여러분 대중성, 인기,
다 대중에게 인기 있다고 다 진리고 다 유익합니까? 저는 그 한일 톱10 쇼라고 하는 걸 가끔 봐요. 그 일본 사람들과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일본 민족은 아주 묘한 데가 있어요. 그 가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뭐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친일 분자라고 얘기할 텐데, 친일이고 반일이고 뭐 그따위가 뭐 중요해요. 이제 하나의 외국에 불과한 거지. 일본어 공부하는 것도 그냥 외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 있게 해야지.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 가수가 이제 겨루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합니다. 저기 관객들하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면서 이제 전광판에 누가 이겼는지 점수가 딱 나오는데 제가 찍은 사람은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대중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성서학당에 나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준비 많이 해요. 정말 준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인기가 없어요. 4명 가는데 항상 내가 꼴찌야. 그래서 저기 나보다 한 5배 조회수 많은 사람은 어떤가 들어가 뭐 별 것도 없어. 그렇다면 내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저 보통 수준으로 내려와가지고 좀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건데 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이 처음 들을 때는 이상하다가 이제 우리 PD님도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조 목사님 아주 성실하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그게 인정되니까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얘기하면 한 번도 아멘 안 해 사람들.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이 얘기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야, 우리가 만일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 대다수 동료들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난 여호수아 갈렙 편에 들어갔을까?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내가 200만 명 중에 들어가 있다고 할 때 10명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을 동조했을까? 2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말을 동조했을까? 안타깝게도 2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편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예산 따져보고 뭐 따져보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시국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21년 목회하는 동안 경제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경제는 나빴어요. 그런데도 또 넘어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지만 그걸 해석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거울이나 맑은 시냇물을 보게 되면 우리 얼굴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난 모습은 성난 모습대로, 평온한 모습은 평온한 모습대로. 10명이 패배했다는 얘기는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형편없이 왜소한 사람들이에요. 못 따지고 이것 떼고 안 떼고 다 인간적인 얘기만 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싫어요. 그냥 현재하고 과거로 머물다가 퇴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진보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남편 잃고 아들 둘을 키웠는데 큰 아들은 우산장수하고 둘째 아들은 집신장사하는데 1년 365일 내내 근심 걱정에 떠날 날이 없어. 오늘 저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은 아이고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큰일 났네. 우산 파는 우리 큰아들 우산 하나도 못 팔게. 햇빛이 나고 쨍쨍한 날은 아유 날이 이렇게 좋으니 우산 파는 우리 큰아들 아니 집신 파는 뭐 내가 거꾸로 얘기했나?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는 거야. 참 말이라는 게 재밌잖아요. 제가 이렇게 틀리게 말했는데 다 알아듣잖아. 그래서 꼭 말로만 해가지고 말이 아니야. 얼굴만 봐도 말이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냥 사람의 분위기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 누가 나를 자꾸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가
관점과 태도를 바꾸기만 365일 늘 감사한 날일 거예요. 그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우산 파는 우산 많이 팔아서 좋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은 대로 집신 파는 아들 집신 많이 파서 좋고. 근데 우리의 태도라는 거는 항상 10명에 가까워요. 그 10명의 말을 듣고 압도적인 다수, 모세하고 아론, 여호수아, 갈렙 4사람 빼놓고는 다 거기 빠져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14장 말씀을 전할 텐데, 이제 이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12명 중에 하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200만 명 중에 1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기도합시다.